디모데 후서 3장 14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14절 말씀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앞에 보시고 제가 다시 한번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정하고 섬기는 이와 같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1년 가운데 이 한 주라도 우리 어린이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귀한 존재인지 또 이와 같은 어린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게 되는 참 좋은 이와 같은 주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이들의 존재가 과거에 어린이들이 많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린이들이 참 귀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중요한 존재요. 또 믿음 가운데서도 대단히 중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은 아프리카든지 과거에 문명이 그리고 문화가 발달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한 시대에도 이 기독교 안에서는 어린이들의 존재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일찌감치 어린이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시키는 이와 같은 문화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 당연히 기독교를 배척하는 공산주의라든가 혹은 또 봉건주의 사회에서는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시킨다든가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든가 이와 같은 것들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중국은 지금까지도 이 고등학생들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교회에 가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이 부모가 교회를 가면은 어차피 이제 부모를 따라서 갈 수는 있지만은 이 전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금지되어 있는 중국에서는 아예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예배 참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얼마나 우려할 만한 이와 같은 일인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은 성경 가운데서 이 성경이 무엇인가 또 성경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해서 가장 아주 핵심적인 이와 같은 부분들을 증거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 대목의 말씀들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어떤 것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디모데 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확신해야 하는 이유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며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미를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만큼이나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역할과 또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9편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율법은 이 말씀은요, 성경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제 여기에 대입을 해서 읽으시면 훨씬 더 그 의미가 새롭습니다. 예,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더 이제 사모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구나, 이와 같은 경험들을 계속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이 14절 말씀은 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확신해야 하는가, 그 이유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므로,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은 사람을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그 습관이 좋지 않으면 그 습관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고 결과적으로 그 습관 때문에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한 중국인이 영국에 유학을 가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아주 최고 수준의 이와 같은 실력을 쌓았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는 1등을 했고, 그래서 최고 수준의 이와 같은 이제 공부를 이제 실력을 쌓았는데 이 청년이 이제 이 다국적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원서를 냈는데 이제 자기보다 더 실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합격이 되는데 자기는 계속해서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번 이와 같이 실패를 맛보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한 회사에다가 지원서를 접수를 했는데 여전히 그 회사에서도 낙방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 회사를 찾아가서 자기가 합격되지 못하고 자기보다 실력이 훨씬 떨어진 이와 같은 친구들은 다 합격이 되는데 자기가 합격이 되지 못하고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시험을 이제 주관하고 있는 그 사람이 이제 청년은 버스비를 내지 않아 가지고 3번이나 벌금을 부른 이와 같은 일이 있군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때 제가 여기 영국에 와서 유학을 하면서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 그때 버스비를 내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까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 청년이 영국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버스를 이렇게 버스표를 사는 것이라든가 또 버스표를 찍는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자동화가 되어 있는데 이 청년이 머리가 비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버스표를 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동화 기계에 찍고 이러면서 보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버스표를 사지도 않고 공짜로 타겠구나. 이렇게 이제 금방 그 머리로요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와 같이 이제 돈 한 푼도 내지 않고 버스표를 사지도 않고 이렇게 버스를 타고 다니다가 자기의 실수로 말미암아 3번이나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벌금을 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습관이 돼서 그가 이와 같이 버스비를 내지 않고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그 벌금 본 것이 그와 같이 그의 신상에 그렇게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력이 좋은 사람 당연히 찾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제 일을 맡길 수 있는 이와 같은 이제 믿을 만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습관처럼 이렇게 버스비를 내지 않고 이제 버스를 타고 다녔다는 것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우리 회사에서 뽑는 사람과는 전혀 이미지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책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을 좋아하고 또 교회를 좋아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고 이렇게요 우리 자녀들을 교육을 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이 아이들을 기르면서 좋은 곳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가려고 하고 그렇죠. 또 좋은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서 먹이려고 하고 또 좋은 책이라고 하면은 내지는 또 아이들이 한 번씩 경험해 봐야 되는 것이라면은 많은 돈을 들여서도 우리 성도들이 아이들에게 경험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에게요 좋은 습관, 이 긍정적인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교육도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좋은 환경도 때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까지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이 수도 없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증명이 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서 좋은 실력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좋은 직장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사회에서 성공한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에서 언젠가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위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면 또다시 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거나 이 본래의 모습보다 더 좋지 않는 모습으로 바뀌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도둑이 붙잡혀서 감옥에서 고통을 받으면 다시는 도둑질 하지 않으려고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출감한 후에 환경이 좋지 않으면 또다시 죄를 범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별을 하나 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별을 20개, 심지어 50개, 100개까지 단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것이 되지 않고서는 완전한 변화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단 한 구절의 성경 말씀으로 인생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인류 역사에 크게 귀한 인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님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 한마디에 변화가 되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은 인생을 보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자신의 생애를 드린 위대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라고 명령한 것은 흔들리지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있어서요 흔들리지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흔들리지 말라고 하였을까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은 틀림없이 박해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오늘날에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이와 같은 세계에서는 항상 어려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라라는 말씀은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며 머무르라, 이런 말씀입니다. 시련이 온다고 포기하고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포기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은 이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목격한 것처럼 수많은 다양한 고난을 당했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셨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지만 유대인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복음을 계속 전하지 못하고 추방당했습니다. 또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하자 불가피하게 도망을 쳤습니다. 또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의 출신지인데 이것은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안전병을 고쳤으나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바울을 돌로 쳐서 성 밖에 내다가 버릴 정도로 이와 같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디모데는 이 모든 것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여기 14절 말씀 후반절에서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에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기본적인 진리를 배웠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는 사도 바울로부터 배웠습니다. 이 디모데는 이미 경험적으로 그것을 이제 배웠고 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말라. 내가 배운 그 내 할머니와 그리고 내 어머니가 어떻게 믿음 가운데서 살고 있는지, 또 사도 바울 자신 너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가르친 사도 바울 내가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서도 견디며 믿음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서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또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거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복음과 진리 가운데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제약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코로나19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환경적인 약간의 이와 같은 문제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당시 아니 지금도 저 나이지리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수없이 많은 나라에서는 단지 믿는 것 때문에 단지 성경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도 순교의 제물로 이제 사라지고 있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저 이슬람교에서 이슬람 국가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야말로 죽음을 당하지 않으면 추방을 당하는데 추방당한 사람들은 아주 행운아들입니다. 이 추방을 당하면 그 사회에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불가피하게 광야나 계곡이나 이런 외진 곳에 가서 이제 혼자서 산다거나 아니면 그 나라를 탈출해서 저 외국으로 떠난다든가 그러면서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죽음의 길 가운데 지금까지도 처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환경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경험하고 있는 이 환경이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열악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경에는 구원의 지혜가 담긴 책이기 때문에 배우고 확실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한 후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애할머니와 어머니께로부터 성경을 배워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회상을 해보면은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어렸을 때 그렇게 잘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의 환경이, 그 당시에 우리들의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잘 감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이 부분을 절대로 놓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애할머니와 어머니께로부터 성경을 배워서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유대인들은 성경으로 읽고 쓰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읽고 쓰는 것을 가르칩니까? 요즘은 여러 가지 이제 전자기기들이 있으니까 대부분 다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참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이 성경적인 내용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경으로 읽고 쓰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쓰는 것, 이런 것으로부터 읽고 쓰는 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으로 자녀 교육을 시작합니다. 우리처럼 자동차나 총이나 인형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아주 정말 재미있고 흥미있게 이렇게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제 어머님이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가자 집으로, 어서 가자 집으로, 어머니가 집에서 기다리신다, 이걸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몇 학년이었죠? 그때 몇 살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한 번도 잊어진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 성경 이야기를 해준다면요, 성경의 요나의 이야기라든가 삼손의 이야기라든가 다니엘의 이야기라든가 모세 이야기라든가 시약 성경에서도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들려주면요, 아이들이 평생토록 잊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들, 부모님들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해주셨겠죠.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아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다 이런 이야기요,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정말 어렸을 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잊혀지지 않습니다. 또 저희 어머님이 하신 이야기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 이와 같이 성경에 있는 스토리들을 이렇게 해주면요, 아이들이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하나님 중심으로 가르칩니다. 이 성경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교육의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게 한 것이고, 또 부모의 훈계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가르치고 자녀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교육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온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을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서 자녀들을 이와 같이 합당하게 이제 교육시키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어릴 때 자녀 교육은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또 성장하면서 제사장, 레인, 선지장, 랍비들로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유대인들은 자라가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정체성을 그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유대인들보다도 민족적으로 더 고난을 받는 이와 같은 민족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도 참 많은 순환을 받았죠. 예, 일제 36년, 그 다음에 6.25 3년 등등 참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민주화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당한 고난과는 비교가 전혀 안 됩니다. 예, 전혀 비교가 될 수 없는 이와 같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정체성 때문에 지금도 세계 최고의 인류 국가를 이제 이루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면은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이제 계속해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 자녀들을 가정으로부터 이 성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시킨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 15절 후반부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이 성경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이유 혹은 목적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 이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구속을 믿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길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과 행위를 통한 것이 아니며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과 봉사를 통한 것이 아니며 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에는 불교를 숭상을 했고 이제 조선시대가 되면서 유교를 받아들여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예, 이와 같은 이제 조상들을 섬기는 이와 같은 풍습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예,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조상들을 섬기고 또 조상들을 섬기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될 어떤 예의요 또 도덕처럼 이와 같이 효도처럼 생각을 하는 이와 같은 전례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그 조상들이 와서 뭐 음식을 드신다거나 뭐 제사 때는 찾아오신다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런 풍습을 버리지 않는 것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랫동안 그와 같은 일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르치는 것은 대단히 자녀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렇지 못할 때 이 세상 풍습을 따라가게 되고 아무런 근거도 없고 그리고 의미도 없는 이와 같은 세상 풍습을 따라서 이제 많은 것들을 허비하고 또 인생을 허비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여기에 나오는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씀은요,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씀은 통하여라는 말로 예,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길이 성경을 통해 제시된 지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를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자랑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우리가 얻고 있는 문화와 문명이라든가 이런 혜택들, 또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이와 같은 부여, 이와 같은 것들은 어느 날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오늘 아침 인터넷을 보니까 워런 버핏은 이번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60조가 날아가 버렸답니다. 와, 60조. 예, 이번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주가가 하락하니까 워런 버핏이 손해본 것이요 60조나 된답니다. 예, 이와 같이 물질은 예, 그야말로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런 버핏 같은 사람도요. 예,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가온 이 코로나19를 예, 막지 못하고 결국은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사람으로 남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세상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사라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당연히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것 사라지지 말아야 되겠죠.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 섬기고 그것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켜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셔야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어느 날 순식간에 모든 것들을 욕처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항상 마음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보물은 무엇이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 성경 안에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구원의 길과 구원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로 16절로 17절에서는 성경은 능력을 갖추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을 갖추기에 유익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확신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경은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모든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을 의미하지만 신약 성경도 그 안에 포함되어 동일하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라든가 이 복음서가 이미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의미는 이 성경이 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즉 영감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감이란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요, 먼저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는 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는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죠.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으신 성령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영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인간 기자가 오류 없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의 성경 가운데 제일 앞에 나오는 이 5권의 성경은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또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글에 내지는 또 이사야의 책에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세 오경 이 5권에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은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고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또 홍수가 일어나서 어떻게 됐고, 이런 내용들을 모세가 어떻게 다 알고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그럼 모세가 그것을 기록할 때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것이 바로 영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어떤 오류도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요, 성경은 사실이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기보다도 성경에는 틀림없이 오류가 있을 거야, 잘못이 있을 거야, 연대가 틀릴 거야, 사람 이름 뭐 없는데 혹은 또 없었던 사람인데, 혹은 또 있지도 않은 사건인데 성경에서 구색 맞추기 위해서 그 속에 짜집기해서 집어넣었을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결국은 성경은 오류가 없다, 성경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게 되었고요. 지금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컴퓨터에 가면은 참 모든 자료들이 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년 전만 해도요, 동아대백과 사전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래서 동아대백과 사전 이런 한지는요 가보로 그때 마련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지도 아주 견고하고 예쁘게 이런 장소로 만들어서 이렇게 질로 팔고 그랬잖아요. 그 뒤에 이제 동아대백과 사전은요 한 장의 CD로 나왔습니다. 한 장의 CD로 나오니까요 얼마나 편리한지. 동아대백과 사전에서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하나 찾으려면은 그 중에서 가나다라 쭉 해가지고 그거 찾고 등등 했는데, 한 장의 CD로 나오니까 컴퓨터 안에서 CD를 다 돌려가지고 그 부분을 다 오려가지고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얼마나 참 편리한지. 또 CD 안에는 동아대백과사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림이라든가 등등 도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검색해서 또 활용할 수도 있고, 참 얼마나 편리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 네이버에게 물어보세요, 구글에게도 물어보세요 그랬죠. 근데 지금은 손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랬죠. 이 스마트폰 안에 다 있어요. 그 인터넷 컴퓨터 뭐 PC를 켜지 않아도, 노트북을 켜지 않아도 우리 손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스마트폰 안에 전부 다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검색을 할 때 구글에서 쓰는데, 구글에 들어가 보면요 참 세상에 이런 것들까지도 이렇게 올라와 있을까 할 정도로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이제 컴퓨터 시대에 또 온라인 시대,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요 비밀이라는 것이 다 없어져요. 그리고 감췄던 것들이 하나씩 다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요 이 성경은 더더욱 확실하게 오류가 없는 책이다,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증명이 되고 드러나는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이 성경의 용도에 대해서 선언을 합니다. 이 교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고, 또 성도들은 그런데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이 복음의 의미와 능력이 무엇인지 더 세밀하게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알게 되고, 또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나는 복음을 이미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이제 나한테는 필요 없어, 그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이 복음의 깊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더 깊이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주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깊이 깨닫기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참고서도 뒤적이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요 더 깊은 의미를 우리 성도들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책망이라는 것은 잘못된 교리나 행동을 바로잡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거짓된 것을 밝혀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잘못된 것도 잘못됐다고 하거나 모르는 채 지나가면은 그 성도는 변화가 되지 않고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으면 참 싫죠. 그러나 지적을 받는 것이 그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오늘인지 내일인지 야구 이제 한다 그래도요. 프로야구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하는데 무관중으로 이제 한답니다. 무관중으로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직접 가서 보고 막 이름도 부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온라인상에서만 이렇게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재미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경비도 나오지 않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야구 관계자들, 선수들로부터 시작해서 감독과 야구 관계자들이요 별별 아이디어를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은 거기서 나가지 못하도록 한번 보기 시작하면 내일도 또 보고 모레도 또 보고 이렇게 하도록 별별 아이디어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축구도 곧 시작을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 가지 수준의 이런 이제 축구 팀들이 있는데 그런데 애국 선수가 하나 아주 유명한 선수가 왔다. 내지는 손흥민이가 왔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팀들이 손흥민이한테 1시간 동안 특강을 받기 위해서요. 근데 1,000만 원씩 들이밀고 특강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선수가 손흥민이가 와가지고 내가 사실은 영국에 가서 내지는 처음에 독일에 가서 이렇게 어려웠는데 근데 그런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했다. 그러면 그것을 들은 우리 선수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극복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손흥민이가 자기 장기를 이렇게 한 번씩 이제 보여주면은 나는 그 부분이 안 되는데 내가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겨내야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이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래 잘한다 하는 말에요. 너무 귀를 기울이면은 우리 성도들 발전이 절대로 이르지 않습니다. 혹시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일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어디가 있는지 잘못이 문제가 어디가 있는지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요 감지를 하지 못하면 우리 성도들의 영적 성장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망과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책망을 합니다. 이 지적을 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 함, 이 말씀은요 온전케라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추를 바로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이 잘못된 것들을 사랑과 진리로 바로잡아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가 굽어진 상태로 살아가기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술도 하고 물리치료도 받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몸의 육체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로서 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성도들 서로 나누기 다들 하셨습니까? 근데 안 올라온 부서가 있더라고요. 안 한 부서도 있어요? 미처 못 올렸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성도들이 꼭 시간 내서 서로 나누기 잘 참여를 하십시오. 그래서 서로 나누기를 잘 참여를 하시면은 우리 성도들이요 홀로 서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스스로도 이기고 견딜 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성경을 읽는 것도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것도 훈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성도는 전도해야지, 전도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발걸음이 떼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를 들고 나가려다가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으니까 다음에 하자. 또 그 다음에 전도를 하려고 큰 마음 먹고 전도지를 들고 나가려고 했는데 그날은 날씨가 너무 더운 거예요. 이렇게 더운 날 누가 나오겠느냐 그러면서 또 중단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전도를 한 번도 못 해봤다는 그런 단정을 제가 들었어요. 예, 전도는 역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가장 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 교육과 교회 교육은 가장 유익한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 성경을 사용해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교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경으로 교육하는 목적이 무엇인가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으로 교육하는 목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의미하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불렀고요. 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나 천사나 선지자나 이런 등등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렀고, 신약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하다. 아멘.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개역 한글, 지금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을 보고 있죠.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온전케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앞에 나오는 온전케라는 단어는 적합한, 완전한으로서요 특수한 경우에 적합한 것을 말합니다. 특수한 경우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합당한 능력을 갖추기에, 그런 말입니다. 또 뒤에 나오는 온전케는 이 완전히 구비된, 완전히 공급된 이라는 뜻으로 충분하게 공급한다. 즉 이 성경으로 교육을 받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충분하게 준비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확실하는 것은 이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며,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을 이 성경으로 교육시킨다면 자녀들이 이와 같이 변화되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경 한 구절이 마음에 들어와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조지 물러는 이 마틴 루터부터 합시다. 이 마틴 루터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이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위대한 기억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그야말로 이제 혁신적인 공로를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마틴 루터입니다. 이 조지 물러는 기도의 사람이고 고아들의 아버지였죠. 그런데 조지 물러는요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와 같은 말씀을 받고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무려 5만 번이나 기도를 응답받았던 이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에 무토의 자서전인 5만 번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이라든가 등등 이런 책을 한 번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중국의 오지 선교에 일생을 바쳤던 허드슨 테일러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주 평범한 말씀이죠.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받았는데 그의 생애를 오지 선교를 위해서 쏟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에는 어떤 말씀이 들어와 있는가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생애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교육시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도 적절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단 한 구절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들어와 있다면, 그 말씀에 새겨져 있다면 우리 자녀들의 생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놀랍게 변화가 되는 이런 생애를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